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너희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하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게 말하면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걸머지신 그분께 직접 나가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많은 권세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죠. 여러분 전도 사실 부담스럽습니까? 전도도 명령인데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대박 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걸 얻는 거잖아요. 로또 뭐 1등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는데 목숨 걸죠.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 뭐 또 무슨 비리가 있었고 뭐 그런 뭐 방송도 좀 있었는데 여하튼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목숨 겁니다. 근데 출전권을 따도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뭐 메달 딸 수도 있고 아닌데 여하튼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 국대가 딱 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즌 끝나면 좀 쉬기도 하고 집에 가서 쉬기도 하는데 국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선수 손에 딱 입 쏘하는 순간부터 외출도 안 됩니다. 몇 달 동안 완전히 그냥 입에 거품 나듯이 막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훈련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거기 가려고 목숨 겁니까?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 어떤 사람은 동메달이라도 좋다, 8강이라도 좋다, 기회를 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금메달보다도 우리 하늘나라의 어떤 영광 상급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보다 억만 배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특권이고 기회죠. 이걸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민할 거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생각하고 대입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대입해 보면은 의외로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행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을 재어볼 수 있는 척도예요. 신앙을 재어볼 수 있는 어떤 바로메타 같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을 측정하는 어떤 측정 방법이 있죠. 체온, 혈압, 무슨 수치, 몸무게 이런 것들 조사하면 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물론 세상적인 어떤 기쁨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으로 이런 모든 게 잘 되고 대박 나고 또 자녀가 이렇게 좋은데 취업도 되고 이러면 다 그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혼식장 가보십시오. 전부 다 기쁨 충만입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 영적인 기쁨.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기쁨, 이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지,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지, 내게 감사가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 체크하는데 체온이 39도야. 문제가 있는 거죠. 혈압이 180이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괜찮은지 몰라도, 정상이 지금 안 나타나는지 몰라도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수치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안 되면 지금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성령 충만을 재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돼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우리 수결교회 만들고 싶은 분위기가 이 분위기예요. 내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 컬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위기고 예수님의 컬러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범사에 감사하셨고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을 받았는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기쁨 없이 체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나는 기쁨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 평화, 확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성령 충만, 은사, 기도응답, 영혼구원, 이 모든 것은 기쁨 없이 체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에 느끼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은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똑같은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켜야 될 규칙이고 룰입니다. 이거 어기면 반칙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루함과 슬픔과 권태와 우울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명령을 해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의 명령을 해야 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패배한 거예요.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들죠. 우린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죠. 옛날 여러분, 임금님이 사는 그런 성에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임금님이 그 안에 있다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이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도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국왕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엔 여왕이죠. 있는 거고, 깃발이 내려 있으면 지금 여왕이나 국왕이 외출 중이다, 출타 중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버킹엄을 간 사람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깃발 보고 지금 국왕님이 계시네, 여왕이 계시네, 그렇게 알았어요. 예담입니다만 깃발이 없으면 언제 들어오시나 해서 그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막 그랬죠, 옛날에. 그럼 그 들어오시는 그 행렬이 거창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표시로 기쁨의 깃발이 펄럭거려야 됩니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all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죠. 좋은 일에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박나고 좋은 일에 그 감사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릴레이 대회 하는데 50대 2명, 40대 2명, 30대 2명, 여자 2명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50대 달리기 해야 되는데 70 다 돼가는 나를 하려가지고 내가 달렸잖아요. 그 막 세게 달려가다가 자빠졌어요. 자빠져가지고 막 온데 막 갈리고 했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래도 나의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 물론 다리 힘 빠져서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이 정도면 지금 병원 가서 고생 많이 해야 된다는데 나는 뭐 그런 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영생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생명 강가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걸머지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왕같은 제사장 했죠.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왕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가 나와요. 요즘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좋은 글들이 많이 쭉 나오죠. 좋은 영상도 만들고, 저도 좀 만들 줄 알고 하긴 하는데 영상도 만들고 좋은 글들 참 이렇게 참 많아요. 저한테도 많이 오고 지인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인생 뭐 잔잔의 여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보면 참 내용 다 좋아요. 내용 다 공감하고 뭐 다 좋아요. 인생 뭐 이렇게 뭐 아웅다웅 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더 늙기 전에 좀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인생 뭐 다 이렇게 하여튼 좋은 것들 많은데, 근데 다 동의해요. 이제 50, 60 넘어가면서 참 왜 그렇게 뭐 살았는지 이렇게 하는 좋은 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좋은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글들 나오잖아요. 쭉 보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10년, 20년이에요. 금방 갑니다. 내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인가? 금방 가요. 100세 시대, 여러분 90 넘은 할아버지가 막 달리기하고 뭐 축구하는 거 봤습니까? 금방 늙어지고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금방 끝나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소망이 없잖아요. 만약 그게 진짜 그렇다면 인생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허무한 거죠. 인생 얼마나 허무해요. 젊은이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60, 70년 넘어가신 분들 참 인생 참 이렇게 끝나는 것을 영혼이 많이 물어 들어간다든지 심지어 지옥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인생 허무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좀 들어야 돼요. 그 불신자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거 다 누리고 살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지금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지금 고생해도 막 노숙자로 살아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에게 늘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인 감사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거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까?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 염려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기도는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됩니다. 깨달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싸움에 지면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싸움에 이겨야, 사탄이 떠나가야, 사탄의 경관진들이 깨어져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물러가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다고 잘 안 가요. 가는 것도 물론 가는 종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모든 그 귀신이 다 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 다 가! 우리 교회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물러가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수는 이런 귀신들. 계속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관진이라고 했죠. 이번 심야기도 때 경관진 설교했는데, 진은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가 쳐져 있는데 화살 한두 방으로 요새가 무너지겠습니까? 조금마다 쉬고 하니까 이런 이유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능력 한 번 기도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을 채울 때 어느 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은사도 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잘 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8장에 두 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 금대접이 있더라는 겁니다. 금대접. 이 금대접에다가 향을 채우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향대접에 담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으로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정확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향 대접에 기도가 향이 차는 겁니다. 그게 차고 넘쳐야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세상 풍파가 쉬지 않고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 스팸 메일 같은 거, 이 보이스피싱, 이들의 열정 보십시오. 온 나라가 매일 방송하고 경찰, 검찰 뭐든 다 붙어도 안 돼요.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매일마다 광고하고 매일마다 문자로 설명해도 안 돼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그 열심 막을 수가 없어. 나는 그래 판단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심해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 열정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은 안전하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은혜 역사가 잘 진행되다가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안 되려면 기도를 쉬게 돼요. 어떤 일이 또 잘 되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보게 돼요. 다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잘 되겠다. 뭔가 또 회복된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영적 좀 침체가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틈틈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다 죽은 사람도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본인들이 알 거예요. 점검하기 싫어서 일부러 하지 않는 거지, 냉정하게 한번 본인 상태를 점검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기도는 비상용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방법입니다. 늘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골로새서 4장, 누가복음 21장 계속 나오는 말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호흡하듯이, 호흡은 조금만 쉬면 힘들어요. 1분만 쉬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면 금방 병듭니다. 감사가 죽고 기쁨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 아주 친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일어났습니다. 새벽 한두 시쯤 됐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갔다가 빨리 또 자려고 자는데 기도가 하고 싶더랍니다. 기도. 그래서 그 잠자는 마음보다 기도가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막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느 때고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하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정말 천국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고 룰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그게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딱 달고 다녀야 돼요. 그게 장착된, 그게 심어진 DNA가 딱 우리 영혼에 심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간혹 봐요. 막 늘 기쁨 충만한 거야. 목사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삶은 참 힘든데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바라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인상 너무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한다는 말이 스베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을 끄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그냥 소베님이가 불을 끄다 할 때 소베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은 때, 첫사랑 때 다 뜨거웠잖아요.
그때는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영적으로 타올라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의 눈이 열리고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정생 안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그때가 정상이다. 반대하는 사람하고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그때가 정상이에요. 그걸 주님, 그때로 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감사했어요. 환경은 지금보다 어쩜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자녀 키우고 어렵고 직장 다니고 지금보다 시간도 더 없고 더 바쁘고 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핍박도 있었고 뭘 모르기도 모르고 모든 게 안 좋았어요. 지금이 모든 게 좋습니다. 시간도 있고 이제 알기도 알고 뭐 이제 편하고 자녀 다 키우고. 근데 딱 하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도도 하기도 싫고 해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갈 뿐이에요. 그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멸시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업신적이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도 우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쁨도 식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감사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제가 강조되는 것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11월 첫 주부터 3주간 우리 지방에 또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초부터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각자가 이제 유튜브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각자가 보기로 하고, 우리가 그때 다니엘 3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럴 때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간정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 소망이 충만해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표어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성도죠. 이게 기본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개인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